목금토 주일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젊은 구역 집사님들이 특송을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늘 말고 마지막 주일날 새벽에 또 아름다운 특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떡도 또 준비를 해서 돌아가시는 길에 나눠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이 떡 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신령한 떡, 신령한 음료 마시는 이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장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의 손에 의해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박해를 당하는 다시 이 모드로 돌아가는데, 오늘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은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이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오늘 순교를 당한 분은 바로 다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다음 타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이제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구출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를 위해서는 왜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베드로만 위해서 교회는 기도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구출받는 이 긴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고 있을까요? 이 대목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야고보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벌어주셨어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2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슨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이 걸렸어요. 7일 동안. 6월절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붙들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잡는 즉시 사실은 처형하고 싶었습니다. 야고보처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의식하여서 처형하지 않습니다. 요건 하나님이 벌어주신 시간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순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시점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했고, 베드로는 지금 순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고보는 기도할 틈조차 허락하시지 않고 잡혀들인 즉시 처형을 당한 것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직 살아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릴 수 있는, 즉 교회로 하여금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것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우리가 믿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필연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보세요. 교회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기적같이 구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필연이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의 사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의 일은 베드로 살려내는 거예요. 아니, 또 앞서서 야고보 순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순교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때 순교시켜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를 하나님이 노임받게 하실 때 그 하나님 뜻입니다. 베드로의 순교회 때는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던 역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이런 방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여가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참견이 됩니다. 왜?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참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일합시다. 모든 일에, 모든 모임 속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뜻에,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참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참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특히 마가복음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악한 종류, 이 귀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거 하지 못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의 구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못 하십니다. 아니,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중지하시는 이유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성도들도 기도하여,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기도, 성령의 탄식의 기도, 성도의 기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함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함께.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 요한일서 말씀해 보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로 참여하게 하셨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주님과 우리는 이 땅에 십자가 짊어지고 고난받고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고와 노력을 여러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땅에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의 수고를 우리가 거두게 하시고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특세 기간만이 아니라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기도의 불이 붙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막 기도해야 되는 건 이제 앞으로 우리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뭐가요? 향은 보세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거 무슨 향일까요? 꽃향기보다 더 좋은 향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에서 그 향은 최고의 향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뭐다고요? 기도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기도가 올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흠명하실 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 향이 활활 타오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떤 태도로 기도하냐면, 우리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우리 간절히 잘 안 되잖아요. 간이 저리게 기도가 잘 안 되죠. 지금은 너무 모든 것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대가 많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지금 이제 6절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 끄집어내서 이제 목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날 밤까지, 아니 왜 베드로 살려주시려면 며칠 전에 좀 끄집어내 주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 짠 나타나면 이제 덜 간절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바로 내일 해가 뜨면 베드로는 죽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왜요? 간절한 기도, 간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간절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원하세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목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인처럼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누가 연출했습니까? 한나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출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내보내려고 한나가 고통당하게 하신 거예요. 분인나가 가시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간절한 기도를. 우리 사사기 말씀에 보면 간절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두셨습니다.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 옆구리에 그들이 뭐가 돼요? 그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7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노동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요. 뭐 하려고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가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릅니다. 그때 어떻게 사사기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시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가시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도 가시가 있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11위라고 하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소국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도 줄타기 외교하잖아요.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중국 편에 설 것인가, 러시아 편에 설 것인가, 줄타기 외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저 북한이 떡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북한은 우리의 가시예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린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우린 자고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우리 삶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지금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이며,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뭔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인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길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15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교회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로데가 와가지고 베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쳤네. 교회는 포기했어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리라는 신라 같은 희망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어떨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사실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구원을 받자 이제 정신이 들어요.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역사하신 줄 알겠다. 베드로도 포기했어요. 교회도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모든 고난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모든 나의 삶의 문제들,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세요. 믿고 나가세요. 2002년도에 우리 축구 선수들 잘 싸울 때 응원단 뭐라고 했습니까? 탁 해놓고 뭐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뜻은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전조 현상이에요. 고난이 있습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가시가 나를 끊임없이 찌릅니까? 그건 전조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의 기도를 쓰신다. 과거에 어떤 성도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분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웃집에서 김치를 한 통을 가져왔어요. 이만한 들통에다가 김장 담아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나눠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자녀가 6명이에요. 근데 남편은 밖으로 돌고 어머니가 일해서 벌어먹어서 살리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김치 한 통을 자녀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다 찢어서 먹는 거예요. 그 김치 국물까지 다 마시고.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후라이팬에 생선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생선이 달달달달달달 볶아지는 거예요. 튀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생선 한 마리가 눈을 번쩍 뜨고 소리를 지르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자기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현장임을 믿으시고, 나는 보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뜻을 이루신다, 이 희망과 소망과 기대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